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물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보고 듣는 것은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나눔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 본문이 물론 성경책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성도가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은 유다 이 온 지역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받는 자들의 어떤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속에서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마음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왜 이 단어를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마음속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감이 좋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게 우리는 사실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속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스스로도 그렇죠. 그것을 감추죠. 뒤에서는 험담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입에 발린 말 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고 또 내가 그러기도 합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자신의 마음속을 감추죠. 사람의 눈에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신다. 1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벌하시고 그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그들을 평생 지켜줄 것 같았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파괴된다. 그들이 끝까지 잡고 있었을 끝까지 잡고 싶었던 재물들이 사라지고 집이 황폐해진다. 포도원은 있으나 그 포도주를 먹지 못한다.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믿고 있지는 않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나. 습관처럼. 그렇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전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영혼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시선도 또한 여러분의 삶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어려움만 보이고 허상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이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의 말씀이 들리고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